까지 말씀으로 생즉필사 사즉필생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에 위대한 장군이 여럿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장군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성웅 이순신을 꼽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꼽죠. 지금은 좀 많이 볼 수 없습니다만 어릴 적 초등학교마다 그 학교에 동상이 서 있죠. 세종대왕 동상하고 이순신 장군 동상하고 이 두 개가 학교마다 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서울 광화문에는 성웅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광화문 입구에 다 지키고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괴멸하다시피 한 조선 수군을 모아서 재건하고 왜군과 비교하면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우리 바다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왜군의 그 수군을 격파한 그런 장군입니다. 그렇게 우리 조선을 지켰죠.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왜군 수군을 잘 막고 격파했기에 임진왜란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왜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승리로 이끈 명랑해전하고 한산대첩은 우리나라 해군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많은 나라의 해군에서 연구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에서도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교과목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명랑해전에서 굉장히 그 위태로운 전쟁이었습니다. 이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해군 다 끌어모아도 판옥선 12척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이 12척밖에 남지 않은 조선 수군을 이끌고 330척의 왜군과 맞서 싸울 때 이게 너무 불리한 상황에 두려워하는 군사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살고 승리한다. 그런 의미에서 생즉필사 사즉필생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지도력에 복종해서 조선 수군은 비록 12척의 판옥선밖에 없었지만 제대로 된 함선도 아니죠. 아주 강력한 그런 함선도 아니고 그때는 거북선도 없고 12척의 판옥선밖에 없었지만 결국 330척의 왜군을 격파하고 큰 승리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말한 생즉필사 사즉필생, 이것은 그때 왜군과의 싸움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 모두 적용되는 말입니다. 더불어서 특별히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어떤 자세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지 묵상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이 편지를 쓸 때 사실 디모데는 좀 낙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로서 사명을 이 섬기기를 포기하려고 할 정도로 좀 낙심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이 디모데의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의 혼혈이었죠. 이것만으로도 정통성을 강조하는 유대인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혈통적 정통성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는 이 혼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혼혈이 어떻게 우리의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풍습과 생각을 가지고 신약에서 목회자를 볼 때 유대인과 헬라인의 혼혈인 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디모데는 생각보다 참 마음이 굉장히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죠.
아마 어릴 때부터 유대인과 헬라인의 혼연이라는 것이 디모데를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하지 못하겠고 그 마음을 참 움츠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보면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죠. 외국인과 결혼해서 혼혈 자녀를 낳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제는 외국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다문화 가정, 혼혈 자녀를 좀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아직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 중에 좀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이 아직도 생기고 있는 것 같죠. 그들을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다문화 가정 또 혼혈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여러 문제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들을 품어야 되죠.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고 혼혈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은 개보다 못한 존재로 멸시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도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혼혈이기에 어릴 때부터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약했을 것이고 목회자로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디모데는 내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자로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주님께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면서 사람의 시선 또 환경에 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성공적인 사역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사역자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믿음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주를 섬길 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고난을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바울은 우리가 받은 상속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복을 상속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과 고난, 이것이 우리가 상속해야 될 두 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받고 영접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지만 이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참 힘든 거지만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지난 수요일 날 퇴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대로 가게 되는데 수요일에 아들의 퇴소식에 참석하려고 강원도로 갔다 온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이라면, 남자 청년이라면 군인이 되어서 의무 기간을 복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군대에 입대한다고, 군대 입대하기 전에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나 이제 군대에 부름받고 입영 통지서를 받고 군대에 입대한다고 갑자기 네이비실 같이 특공대원 같이 용감한 군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훈련소에서는 그저 기초 군사 훈련을 해서 그나마 군인처럼 만듭니다. 말투를 조금 바꾸고 행동을 조금 바꿔줄 뿐이에요. 이후에 자대에 가서 전역할 때까지 계속 훈련하면서 점차 용감한 군인으로, 특급 전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장교를 배출하는 사관학교가 몇 개 있는데 장교가 되려고 사관학교에 입학한 생도도 같습니다. 일전에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간 일이 있었어요. 그때 3월 정식 입학 전 가입교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가입교생이 교관한테 달려와서 뭐라 보고라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어리버리해요. 복장도 참 어리버리하게 왔고 말하는 것도 어리버리하고 걸음걸이도 굉장히 어리버리했어요. 우리나라 정예 장교가 될 사람이지만 아직 충분히 훈련받지 않아서 이 말하는 것, 행동 이런 것들이 어리버리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거 보니까 이제 훈련소에 갓 입대한, 훈련소에 이제 막 들어간 훈련병하고 똑같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교가 돼야 되는데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똑같더라는 거죠. 이렇게 훈련소에서 어리버리하지만 고된 훈련하면서 점점 용감한 군인으로 바뀌어 갑니다. 용감한 군인이 되려면 훈련할 때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소 조교가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많은 땀을 흘리면 전장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고난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군사로 부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연단 받으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대로 너의 편리한 대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너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라 권면하는 거죠. 우린 이런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점점 강한 군사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삶 속에 닥치는 크고 작은 고난들, 그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받은 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이겨내면 점점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군사,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보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벌써 1년 반 넘게 전쟁 중에 있습니다. 초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서라고 그렇게 많은 군사 전문가가 평가합니다. 쉽게 이길 줄 알고 보급 물자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쟁 물자, 식량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으니까 러시아 군인의 사기가 떨어지고 마치 도적대처럼 그 동네에 들어가서 도시에 들어가고 마을에 들어가서 약탈만 일삼았던 거예요. 이러면 강한 군사가 되지 못합니다. 군사가 아니라 도적대에 불과한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충성할 때 보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충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십니다. 하늘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합당한 보상을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의 복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의 복이 될 수도 있고 평안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복이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충성할 때 값없이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군사는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됩니다. 전쟁이 났을 때, 적이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 싸울 때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적이 공격할 때 야 저거 맞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되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기 원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도 묵상하고 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도 좀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찾으셨으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갖춰야 할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지금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이 싸움은 사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싸움이 맹렬하고 치열하고 승패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인데, 하지만 대적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가정, 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닙니다. 몰래 숨어서 헛되고 망령된 말로, 그리고 교묘한 거짓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회자를 공격해서 쫓아내고 넘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분쟁에 휩싸이고 교회의 편이 나뉘고 갈라집니다. 이것이 대적 마귀가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다툼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보면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교회들이 다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럼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싸움이 싫다고 물러나면 우리가 여기서 좀 물러나지, 그렇게 하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도 없고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1년 반 동안 전쟁이 이어지면서 전쟁에 지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힘들어하는 나라에서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제 압력이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에 좀 포기하라고, 이쯤에서 좀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 이쯤에서 좀 전쟁을 그치는 게 어떻겠냐, 휴전하는 게 어떻겠냐,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포기하고 마치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가지고 휴전선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우크라이나에 점점 압력이 들어가고 강요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런 압력이 들어올 때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전쟁을 그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2014년에 잃었던 크림반도까지 회복하고 승리해야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제안을 거부합니다. 국민이 다 전쟁에 동원되어서 다 죽더라도 싸움에 멈추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지금 이쯤에서 좀 멈추면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휩싸일 것이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우리가 비록 약한 나라지만, 러시아에 비해서 약한 나라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그렇게 각오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런 마음인 거죠. 승리가 아니면 죽음뿐이다, 그런 생각으로 싸움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디모데,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이 힘들다고, 이 영적 싸움이 힘들다고, 때로는 영적 침체기에 빠졌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살겠다고 싸움을 포기하거나 도망가면 지금 목숨을 지킬 수는 있지만 결국에 이 영적 싸움에서 지고 목숨을 빼앗기는 거죠. 영생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 마귀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교회가 참 평안한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대적 마귀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도와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틈이 보이면, 조금만 방심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아닌, 그리고 복음으로 가장했지만 복음과 상관없는 온갖 거짓말, 헛되고 망령된 말로 성도와 교회 그리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적 마귀의 이런 공격이 두렵지만 담대하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승리를 끝까지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섬길 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거세고 영적 싸움, 원수 마귀의 공격이 점점 거세져 가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를 지켜가야 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담대하게 싸워서 믿음을 지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려야죠. 여러분, 이 기쁨과 은혜를 소망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인내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상을 소망하면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소망하며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전에 모여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낙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권면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으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같이 죽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 받을 때 우리 또한 세상을 살면서 이 영적 싸움을 쌀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도처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